우리 이단에 말씀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5장 24절 29절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 29절 말씀. 우리의 기도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을 줄 믿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줄 믿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것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희 기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의 인도 아래 예루살렘 도시를 두르는 성벽을 완공한 지 한 주가 지났습니다. 42,000명의 예루살렘 주민 전체가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에 모입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에게 성경을 읽고 성경을 설명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8장 1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에스라가 가져온 성경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앉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5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서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냥 성경을 그냥 읽는 게 아니고요. 심지어 이 사람들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듣습니다. 그 밑에요. 느헤미야 8장 3절 6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 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지금 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신앙인들이에요. 신앙인들. 근데 신앙인들인데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절대 열심을 내면서 믿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적당히 믿는 거죠. 대충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어찌 된 일인지 이 사람들이 굉장한 열심을 냅니다. 너무 부지런히 믿는 거예요. 에스라한테 성경 읽어달라고 이야기하고 빨리 성경 가져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성경을 필 때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표현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펼 때 쫙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새벽부터 정오까지 아침 6시부터 오후 12시까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정오 12시까지 6시간을 성경을 들어요. 그냥 듣는 것도 아니고 성경 읽어줄 때 아멘 아멘 하면서 들어요. 이 사람들 왜 이러는가? 목사가 무서워하는 거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새벽 예배 안 오는데 갑자기 와 있으면 이번 주도 어떤 집사가 새벽 예배 오는 바람에 난 놀라서 전화했다니까요. 왜? 왜? 무슨 일 있어?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사람들 막 열심을 내요. 그냥 대충 믿을 때 그냥 계속해서 대충 믿으면 되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열심을 내는가? 그 밑에요. 학사 에스라는 이미 13년 전부터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와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 달라거나 설명해 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오전 6시부터 오후 12시까지 6시간 동안입니다. 율법을 귀 기울여 듣습니다. 아멘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왜 이러는가? 그 밑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사람이 소망, 기대, 희망 등을 마음속에 가질 때에 에너지가 생기고 힘이 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생리입니다. 남유다 왕국이 기원전 586년에 멸망합니다. 이때 수도 예루살렘 성과 솔로몬 성전도 파괴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로 바벨론 제국으로 끌려갑니다.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원전 538년에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기원전 516년에 파괴된 솔로몬 성전을 재건합니다. 성전을 재건했지만 예루살렘 성은 사람이 살 뿐 성벽이 없었습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52일이 걸려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가시적인 결과물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 보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한번 다윗 왕의 시절처럼 번영할 것을 소망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솔로몬 왕의 시절처럼 부흥할 것을 소망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신앙인들인데 다 처져서 힘이 없었던 이유가, 하나님 믿으면 뭐예요? 나라 망했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나라만 망한 게 아니라 그렇게 열심히 지어놓은 솔로몬의 성전이 부셔져 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믿으면 뭐하냐? 진짜 우리 하나님이 힘이 있나? 이런 시간들을 보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1차 귀환하고 2차 귀환하고 3차 귀환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고, 그리고 갔다 왔던 사람이 느리긴 하지만 성전을 짓다가 힘들었지만 결국 짓고, 그리고 성전만 건설하는 게 아니라 성벽도 짓고, 뭔가 되나? 이게 뭐가 있나? 이런 마음들을 가지기 시작을 한 거죠. 제가 그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신앙의 열심, 부지런함이 왜 꺾이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이 약화되는가? 하나님께 실망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기대하지 않도록 하면 신앙은 약해집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실망하도록 만듭니다. 세상은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더 이상 기대하지 않도록 만듭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잘못을 모르고 완전히 나라가 망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더 이상 기대가 없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보니 하나님이 뭔가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것 같고, 야, 이거 이렇게 되다가 정말 하나님 우리 복 주시려나? 이런 기대가 생기는 거죠. 지금 코로나 3년 그리고 4년째 되면서 가장 슬픈 것, 예를 들면 그동안 우리가 예배를 못 드렸다 이런 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가 다 꺾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가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코로나 안 걸리게 해주십시오. 코로나 걸리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안 죽게 해주십시오. 유명한 목사님들도 코로나로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뭐가 있느냐면, 믿으나 안 믿으나, 열심히 기도하나 안 하나, 어차피 다 똑같은데 굳이 이래야 되나?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헌금하나 안 하나? 봉사하나 안 하나? 다 똑같은데 굳이 뭐라고 봉사해야 되나? 이런 마음들이 쫙 밀려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꺾여도 하나님 살아계시지, 이런 사람은 참 다행이에요. 우리 교회에 예배 시간에 한 10% 코로나 전에 한 10% 정도의 성도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30-40명 정도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주일날 왔죠. 이제 믿어볼까? 이러고 왔던 거예요. 그 30-40명 되던 사람은 코로나 3년이 지나면서 아무도 교회로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봤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려나? 안 지켜주네. 기도해도 소용없네. 그리고 그들 중에는 기도한 사람들이 있었죠. 우리 가게는 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도 망하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믿으면 뭐하냐? 진짜 살아있는 거 맞냐?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생기려고 했던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쪽으로 갔고, 열심히 믿었던 사람들은 기가 다 꺾여버린 거죠. 이게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이고, 그런 한국 교회에 대해서 세상이 이야기하죠. 믿으면 뭐하니? 여러분뿐만 아니라 목사님들 중에 많은 사람들 다 꺾여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원래 그렇게 다 꺾여 있었던 거예요. 사람은 희망과 소망이 없으면 주눅 들고 움츠려서 사는 게 인간이에요. 그게 우울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눈에 뭔가 보이는 거죠. 이제 가시적인 뭐가 있는 거예요. 손에 야,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아졌네. 완전히 없어질 줄 알았는데, 야, 이게 성전만 건축된 게 아니라 예루살렘이 이제 성벽도 생겼네. 옛날처럼 다윗 시대처럼 솔로몬 시대처럼 우리 다시 한번 부흥하는 거야? 되는 거야? 이런 기대감들이 이들에게 쫙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한번 믿어봐야 되나? 한번 붙들어 봐야 되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제가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어른들은 더욱 소망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입술에서 나오는 소리가 소망적이어야 합니다. 눈에서 나오는 빛이 소망적이어야 합니다. 손이나 발에서 나오는 행동이 소망적이어야 합니다. 나는 소망의 사람인가 자문해 봅니다. 정병철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이런 내용 옮겨 나왔습니다. 목사님 읽어볼래요?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오럴 로버츠 목사님은 집회에 가면 항상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매일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당신이 기도할 때는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길을 찾아주시고 매일 기적을 행해 주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교회의 중직들이라면, 그리고 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인간의 속성을 이해하고 반응해야 됩니다. 인간은 눌러놓고 밟아놓고 거꾸로면 결국은 주눅들고 움츠리고 삶이 재미없어 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인간의 원리를 알고 격려하고 용기 주고 긍정적인 말 하라 그러고 적극적인 사고방식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세상이 사람을 이해하는 구조, 그걸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가진 그 지혜로움은 원래 우리 거였다고요. 그들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우리의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늘 힘내라 얘야, 일어나라 얘야, 내가 널 도와줄게. 되겠어요? 예, 된다. 이게 하나님이 인간들을 대우했던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걸 우리에게 훈련시키셨고, 립서비스가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니 그 사람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던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우리라고요. 근데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 기도는 하고 예배는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고 반대로 대하죠. 기도 많이 하고 굉장히 비판적으로 죄를 지적하면서 대합니다. 잘못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잘못만 보고 잘못된 것만 찾아내서 그것만 지적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꺾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과 제가 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가 저 집사님 기도 굉장히 열심히 하던데 기도 안 뭐해? 행동하는 거 봐. 아이고 꼬라지가 참.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기도도 안 하고 행동 꼬라지도 그 모양인데 기도까지 안 해야겠어요? 기도 안 봐요. 생명이 시간에. 그래도 기도하잖아. 하나님 뭘 하겠지. 같은 말도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요새는 하나님도 힘을 못 써.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하냐고. 아무리 어려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움직이는 게 믿음의 사람이라고요. 여기 지금 오랄 로버츠 목사님 책 소개를 할 때 원래 이분이 쓴 영어 제목은 Expect a New Miracle Every Day예요. 매일 새로운 기적을 기대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고, 그게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가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라는 기적을 행하시고, 어려움 있을 때 모세에게는 홍해를 가는 걸 보여주시고, 여호수아에게는 태양을 공중에 멈추는 걸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걸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놀라운 일들을 해오셨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이야기하시는 거죠. 얘야, 내가 살아있고 너는 너의 인생에 대해서 기대를 가져라. 너를 보고 기대를 갖는 게 아니고 나를 보고 기대를 갖고, 내가 열면 열리는 것이다, 얘야. 그리고 이 부분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했고, 우리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사람이란 존재는 기대가 있어야 살고, 그 기대를 가지도록 우리가 그들을 격려하고 애쓰고 도닥여야 힘이 나고, 그렇게 이끌어줘야지 미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기대를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힘을 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기대가 꺾인 사람은 살아계시죠. 예배해야죠. 예배하면 뭐합니까? 기도하자. 기도하면 뭐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살아계시죠. 그럼 기도해야죠. 뭐 기도한다고 되나요?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데도 다 꺾여버렸어요. 제가 이렇게 보다 보면 코로나를 통해서 제가 한국 교회가 막 꺾인 걸 보고, 이러다가 진짜 날개 쭉쭉 꺾인 새처럼 꺾이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성도들이 그렇게 꺾여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긍정해요. 하나님 살아있다는 건 인정해요. 근데 자기에 대한 기대, 이분이 일하실 걸, 이분이 날마다 우리 삶에 놀라운 걸 할 걸, 그런 기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이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봐요. 이 어려운 가운데도 성도들 중에 소망을 보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걸 경험한 사람들이 있는 걸 듣고 봐요. 그 사람들이 입을 다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입을 다물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이고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있으면 뭐하냐 그러고 세상이 우리를 다 조롱한다 그러고 이런 이야기들이 막 일어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집사님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라고요. 집사님 많이 힘든 건 내가 이해합니다. 많이 힘드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영혼이 꺾이지 않습니까? 시편에 다윗이 자기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여호와를 바라라. 여러분의 영혼이 막 꺾여갈 때 이야기해야 됩니다. 박현우 목사, 힘을 내, 용기를 내, 하나님이 살아계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셔, 이렇게 자기가 자기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구조는 막 눈에 뭐가 되는 거 보면 힘이 나고, 꺾이면 꺾이는 게 인간이에요. 이게 모든 인간이 있고 특별한 인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이렇게 우리를 창조했고 이걸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이 이러니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꺾여갈 때 우리가 우리에게 격려를 하고, 때로는 우리 옆에 집사가 꺾여갈 때 집사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은혜를 내가 받았을 때 그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힘을 내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조금 전에 오라 로버츠 목사님처럼 하나님은 매일 새로운 기적을 우리가 기대하길 소망하십니다. 기대해야죠. 저분 살아계신데. 그 밑에 작은 애 보네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헛된 소망이 세상에 난무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참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한 것을 부도내지 않고 신실하게 지키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몸으로 성경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1절, 2절, 6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내가 그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신명기에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 솔로몬 왕국, 그 다음에 히스기야 시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힘을 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패어갈 때는 망해가는 것들을 그들이 몸으로 겪었습니다. 신명기 28장 45절에서 64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상을 섬길 것이다. 지금 신명기는 모세가 한 이야기예요.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고, 너희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너희가 나라가 망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 너희가 가진 성이 다 박살이 날 것이고, 너희가 이 땅에서 쫓겨날 것이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게 모세가 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따라 살 때 굉장히 부강한 나라가 된 걸 경험하고, 이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을 때, 그래서 700년 후에 900년 후에 나라가 박살이 나는 걸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몸으로 하나님께서 얘야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라, 이게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과 저는, 세상 사람들은 잘 될 거야, 용기내, 힘내, 잘 될 거야, 이거 립 서비스입니다. 근거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긍정적인 사고방식, 적극적인 사고방식은 인간의 속성을 잘 이해해서 할 뿐이지 근거가 없습니다. 힘낸다고 잘 된다는 보장 하나도 없습니다. 열심히 산다고 잘 된다는 보장 하나도 없습니다. 열심히 살다가 사기 맞은 사람이 한둘이고, 도둑 맞은 사람도 한둘이고, 부도난 사람들이 한둘인가요? 세상은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립서비스라 그러고, 달콤한 이야기라 그러고, 좋은 이야기라 그러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사람들에게 힘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을 지키시는 걸 분명히 성경에 약속하시면 그걸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거가 저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역사를 통해서 그걸 경험한 거죠. 제가 밑에 있게 적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압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던 여호수아 시절, 다윗 왕의 시절, 히스기야 왕의 시절 등을 기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사들의 시절, 아합 왕과 그 외 왕들의 시절을 압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 오늘 이 신명기 28장 말씀이 임하는 걸 경험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을 때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이 저주들을 경험한 거예요. 몸으로 역사를 다 경험하고 나니까 이들이 아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그래서 그 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에 예루살렘 주민 42,000명 전체가 모입니다. 에스라가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합니다. 이제 확실히 압니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대로 자신들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을 압니다. 자신들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경험한, 진짜 고생 많이 한 사람들이 이제 아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 축복하실 거야. 그리고 그대로 안 살면 우리 인생은 고생할 거야. 그러니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말씀대로 살자. 내가 이대로만 살면 하나님 날 축복할 거야. 이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기대치가 있고 여기에 대한 확신도 있습니다. 모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하지 않던 놀라운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성경 가져오세요. 읽어주세요. 아멘, 아멘 이러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 교회 처음 와서 은혜 받은 사람들, 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기도하다가 방언받고, 와 정말 영적인 게 있구나.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그럼 막 가서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그냥 들으면 안 되고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럼 아멘하고 이렇게 하죠. 제일 말 안 듣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장로님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더 말 안 듣는 사람 있다는 거 아세요? 장로님보다 좀 목사들 좀 진짜 안 듣습니다. 우리 목사들끼리 모아놓고 아멘 시키면 아멘 안 합니다. 왜 내가 니한테 아멘 해? 그래. 아멘 합니다. 그럼 다 자기가 잘났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럴 때 봅니다. 왜 저런 말을 하지? 생각이 많아요.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각합니다. 괜히 아멘 했다가 돈 달라고 그러나. 별 생각도 안 해요. 순진할 때, 순수할 때 아멘. 그리고 하나님 뭘 하시길 이렇게 살아가는 게 참 복인데, 이게 신앙생활 오래되면서 왜 다 꺾여버리는 건지. 어느 순간인가 되겠나? 기도한다고 되나?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나? 뭐 이런 이야기들 하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기대들이 다 꺾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도 사라지고 부지런도 사라지고. 여러분만 해요. 저도 그렇죠. 저도 예수 처음 믿고는 주님이 정말 고도실 줄 알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데. 그때 우리 사모님하고 결혼하면서 그러죠. 우린 집 사지 말자. 천국에 집 있으니. 그때 아파트 3천만 원밖에 안 하고 이럴 때 그때 지금. 근데 그때는 아파트가 없어도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할 걸 믿었고 기대가 있었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 30년 넘게 예수 믿으면서 이제 알아요. 성경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고 뭐 하나님이 일하실 때 꼭 이렇게 안 하신다는 것도 알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기대가 꺾여서 꼭 그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가더라는 거지. 어투가 달라요. 우리 하나님 뭘 하시실까?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뭐 하시긴 하시겠지. 뭐 쉽게 하시나 이렇게 하는 거지. 미안하지만 이게 병들었다는 겁니다. 아시잖아요. 그분이 약속하시면 결국은 하시더라. 근데 여기 이제 어른들이 그러죠. 믿음 오래된 생각이죠. 하시지 하셔. 한 30년 후에 하시지. 이렇게 기 다 꺾어라. 기도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아멘 기도합시다. 근데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때가 돼야 돼. 그래서 사람 한참 열심히 기도한 사람들 기를 다 빼라.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이제 지금 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사람들처럼 너무 그렇게 머리 굴리지 말고 지혜란 이름 하에서 너무 그러지 말고 순전하게 아멘 아멘 하나님 하실 겁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그 신앙이 회복되길 참 제 마음에 소망합니다. 그죠? 우린 너무 달고 달았어. 그래도 요 1부 예배는 이렇게 하는 거고 3부 예배는 이렇게 달고 달아서 그러면 놀려갖고 나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런 사람들 많다고요. 우리 너무 달고 달았죠. 근데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하시겠다면,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몸으로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분 정말 해주시더라. 경험. 결국은 기도하면 결국은 들어주시더라. 그래서요 그 밑에요 느헤미야서 8장 3절에서 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조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그 밑에요. 에스라와 영적 지도자들 13명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듣습니다. 6시간 동안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에 아멘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에스라는 성경을 읽습니다. 여기서 읽다는 히브리어 카라입니다. 울부짖다, 크게 부르짖다, 고함치다, 선포하다는 의미입니다. 열심히 읽는 거죠, 성경을. 그리고 에스라와 함께한 13명의 영적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성경을 해석해주고 그 뜻을 깨닫도록 도와줍니다. 읽어줬는데 그 당시에 이 성경이 히브리어잖아요.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히브리어를 쓰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은 더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제대로 가르쳐 주는 거죠. 설명해 주고. 이들은 하여튼간 에스라와 13명의 영적 지도자는 자기들 열심으로, 그다음에 백성은 백성대로 열심으로, 그리고 에스라들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붙들면 하나님 뭔가 하실 거야. 야, 우리 하나님이 정말 다시 다윗처럼 솔로몬 시대처럼 뭔가를 하실 거야. 막 이런 기대들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각자의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밑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열심만으로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적 열심이 손에 잡히는 열매가 됩니다. 성령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셔야 합니다. 에스라와 영적 지도자들의 노력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일하십니다. 느헤미야서 8장 9절 12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우리가 열심을 낸다고 해서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열심을 낼 수 있죠. 저는 열심히 설교하고 여러분은 아멘 아멘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은혜가 오는 건 아닙니다. 열심히 했을 뿐이지. 말씀을 듣는 가운데 눈물이 나고 기도를 할 때 생각이 맑아지고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던 것들이 깨끗하게 분별되어지고, 이런 것들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그건 성령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고 이러면 제가 놀라운 걸 봅니다. 누군가는 그 말씀이 내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기도할 때 눈물 흘리고 막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이런 분들도 있고요. 같은 시간 같은 예배장에 같은 설교자가 있는데 누군가는 우리 목사님 설교는 귀에 들어오지가 않아. 미치겠나. 왜 저러지?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다행인 건 그런 분들은 내한테 그렇게 말을 안 하고 몸짓에서 드러나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럼 제가 처음에는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더 해야지. 근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할 수 있는 선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더 어떻게 해야 되나? 저 사람도 나름대로 잠 안 자고 피곤한데 교회에 오는 건 저 사람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거 아닌가? 그럼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근데 왜 안 되지? 우리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가 읽어주고 막 이러고 날 때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 누군가는 막 울부짖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막 깨달아 알아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라고요. 믿음이 연약한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차례에 왔어요. 시끄럽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앉아서 시끄럽게 막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소리가 산에서 새들이 칙칙칙칙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니 같은 예배당인데 누구는요 문 열어보고 어이구 무서워 그러고 간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불 꺼놓고 뭐 울면서 기도하는데 또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은 그냥 기도하니까 이거 막 이렇게 기도하니까 놀래갖고 그런데 누구는 그렇게도 기도하는데 놀라는데 누군가는 그 가운데서 새소리가 쫙 아름답다 이런 사람도 있더라는 거지. 같은 예배당에서 이건 뭐냐고. 사람은 각자 반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께서 일하지 않으면 저는 저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열심을 내도 우리의 열심이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이 일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밑에 얘기했습니다. 사람의 책은 독해력만 있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독자의 능력에 따라 이를테면 문학적 상상력이라 감수성이 강하면 저자의 의도보다 훨씬 많은 것을 독서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한 뼘도 우리 인생에 유익을 끼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밑에요. 성령이 일하시면 성경 말씀이 내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내 심령 깊은 곳을 조명으로 밝게 비추듯이 비춥니다. 제약이 있다면 제약을 드러냅니다. 내 두뇌 속으로 들어가 뒤엉킨 생각을 정리합니다. 잘못된 생각, 인간적인 생각을 제대로 된 생각, 하나님의 생각으로 고쳐놓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예배할 때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기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조지 휘필드라는 목사가 그 당시에 영국 교회는 설교를 어디서 해야 되냐면 이 강대상에서만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 바깥에서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이 길바닥에 떨어질 수는 없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 목사님들 생각은.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배 이때만 말씀을 선포한 거죠. 그때 길거리 설교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광부들 이런 사람들한테 갔죠. 그게 그 중에 하나가 조지 휘필드예요. 그 사람이 그 광부들 거칠고 하루 종일 탄식하고 뭐 얼굴까지 머리부터 발까지 싹 가만 이들에게 길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표현을 이렇게 해놨어요. 광부들이 너무너무 지쳐서 지나가다가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새카맣잖아요. 눈에 눈물이 흐르면서 여기에 두 줄의 하얀 줄기가 이렇게 생기더라. 인간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 마음속 깊은 곳에 말씀을 가지고 가서 그 말씀이 일을 하시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생각이 뒤틀렸던 생각이 바로잡히고 묶여있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풀리고 굉장히 놀라운 일들을 합니다. 이게 예배의 힘이고 이게 말씀의 힘이고 이게 아멘 할 때 힘이에요. 그래서 이 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목사님. 고은 목사님은 젊은 시절에 폐결핵으로 오래 고생하시다가 고침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한참 부흥되던 어느 날 병이 재발하여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폐병이니 아무도 곁에 오지 못하도록 교인들은 물론 장로님도 사모님도 병실에 오지 말라고 했는데 정말 아무도 오지 않자 버림받은 것 같고 자신이 아무 소용이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 마음이 요동하고 너무 두려웠다고 합니다. 어느 날 자다가 새벽 2시쯤 깼는데 둘러봐도 병실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의 마음에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은 정말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 사실이 깨달아지더랍니다. 아내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결국 나의 힘이 되어 주시고 나를 살려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깨달아져서 곧바로 병원 침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일을 못하고 여기 이렇게 누워 있으니 어떻게 합니까? 정말 교회가 한창 부흥이 되는데 목사님이 덜컥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 교인들은 물론이고 목회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려왔습니다. 너는 내 일 하지 마라.
내 일은 내가 한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일은 내가 한다. 너는 예수로만 가득 채워라. 그날 목사님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정리하였습니다. 두려운 마음, 섭섭한 마음, 걱정되는 마음을 모두 예수님께 맡기고 몸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1년간 요양하며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신앙서적을 읽으면서 주님만 바라보며 지냈다고 합니다. 물론 설교도 안 했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만 마음을 가득 채웠다고 합니다. 그 후로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이 목사님의 목회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너는 일하지 마라. 일은 내가 한다. 너는 예수로 가득 채워라. 진짜 주님을 믿고 나는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라고 진짜 믿고 내 할 일만 다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만 하면 그러면 훨씬 빨리 하나님이 일을 이루십니다. 제가 안산에 살았을 때 안산에 두 가지 교회가 있었죠. 그때는 뭐 지금은 다양한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 안산을 대표하는 이제 통합축교회, 합동축교회 이렇게 해서 안산제일교회, 안산동산교회. 요분은 안산제일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항상 병이 약했고 그 다음에 몸이 허약하셨습니다. 이렇게 아프셨으니까. 그런데 이 두 교회는 이분은 또 워낙 건강하시고요. 근데 이 두 분의 교회는 비슷한 크기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한 5천 명씩 이렇게 됐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이분이 목회하는 것들이 지금 이런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목회는 내가 할 테니 너는 나로 채워라. 그리고 이 말씀이 이분이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 깊은 곳으로 들어오고 그는 그 말씀을 붙잡고 평생에 산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열심히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주시면 이렇게 깨달아지면 그걸 가지고 딱 붙잡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따라가면 사는 겁니다. 저도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어떤 일들 저 목사님들 사이에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네가 질서를 지켜서 이 사람이 너보다 네가 볼 때 답답하고 무능해도 네가 이 질서 속에서 잘 고개를 숙이고 여기한테 잘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저한테 주셨어요. 이제 따르고 안 따르고는 이제 내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의견을 밝혔고 따르면 내가 살 것이고 내가 왜요 하나님? 그리고 엎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겠죠. 박목사 너 아직 사람 덜 됐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하는 가운데 열심히 듣고 깨닫고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데 그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그 가운데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서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말씀이 우리 목사와 성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예배드리면 그 뒤틀려 있던 생각이 바로잡아지고 마음이 깨져 있던 사람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그리고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말씀 가운데 그들이 심령이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제대로 된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다. 성경 공부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경 공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고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와닿게 해서 그리고 느껴질 때 그걸 잘 붙들고 따라가면 인생이 바뀌는 거죠. 제가 밑에 읽겠습니다.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기회가 왔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대하는 영적 흐름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경 말씀에 집중합니다. 성령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가슴에 와닿도록 일하십니다. 이제 이대로만 지속해 나가면 이스라엘의 미래는 아주 밝습니다. 소망이 있는 나라입니다. 기대해 볼 만한 나라입니다. 그리고는 이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 7분 정도 기도할 텐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대가 없으면 인간은 반드시 내려앉습니다. 나는 기대가 있는가? 또한 나는 교회 중직으로 사람들에게 기대를 심어주는 사람인가?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힙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됩니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걸 믿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나는 그걸 받아들이는가? 그리고 성령께서 나에게 은혜 주신 그 말씀을 따라 나는 어떻게든 살고 있는가? 오늘 만약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